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왕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이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정말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도 이삭을 사랑했기에 둘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둘에게도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둘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둘은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게 이 둘에게 문제일 건데 제가 왜 문제가 아닌 문제라고 했었냐 하면은 아직 자녀가 없는 이 문제가 적어도 이삭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 자신이었고 이삭은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당연히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100살이라는 늙은 나이에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평생에 놀랍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이 그에게는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좀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없는 것은 조금 늦게 생기려나 보다 이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이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가 없자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으로 점점 아이를 낳기 어려워질 텐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 라는 리브가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하여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도라고 했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괜찮다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대기하고 있었다가 그 기도를 듣자마자 즉시로 그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삭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에 응답을 탁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루어 주실 뜻이었다면은 왜 이삭이 기도하기 전까지 무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면 이삭이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리브가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기 전에 자녀를 주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처럼 당연한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구했더니 이렇게 바로 이루어 주시는 거면 왜 이전엔 안 했지? 라는 이런 당연한 의문이 드신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일을 통해서도 이삭이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삭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삭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시죠.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바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00%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랑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짝 넘어지신 겁니다. 이때 아빠의 마음에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이제 가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린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저 할아버지 도와드릴까? 라고 어린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당연히 도와드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이제 괜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도와드리자고 말했어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는 아빠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에게 고마워 얘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빠는 아이와 상관없이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생각이었고 또 도와드릴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은 아빠 혼자 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이 아이를 자신의 일에 동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미 있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은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고상하거나 어려운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기도만 보아도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데 이 아이를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가 했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작부터 이루어지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데 우리가 아직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늘가족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주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수많은 일들과 또 시간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